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해서 51절까지 말씀.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있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어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되었습니다. 무덤이들이 열리며 닫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이렇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걸어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새벽에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었어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예수님과 마지막 동행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동행을 한 사람들이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서 골고다 골짜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함께하는 여정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최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하고 12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셨는데 그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끝까지 실천한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요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1제자는 끝까지 동행하는 여정에서 다 도망가고 그냥 피난 가고 수치심에 떠나가 버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데까지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9가지의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생의 마지막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보낼 것 같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청송감호소의 그 사역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중범죄자를 이제 변화시켜서 복음 앞에 세웠는데 어느 날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하고 좀 덜 받은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사형 판결이 떨어져가지고 은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그 죽는 날 되면은 이렇게 중범죄인들 중에서 이제 아주 힘센 교도관들이 그 사형수를 양팔로 탁 끼고 그리고 막 안 가려고 버덩버덩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탁 끼고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3초, 4초로 더 살아보려고 신발을 이렇게 친다가 저쪽에 툭 벗어버린대. 그러면은 되돌아가서 신발 주스러 와야 되잖아요. 그 신발 주스러 오는 시간이 그게 몇 초라고 그걸 더 살아보려고 신발을 저 던져놓고는 그거 신으러 가는 동안에 조금 더 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 판결이 떨어지고 죽음 앞에 서서 스님도 오고 신부님도 오고 목사님도 와가지고 그 입회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이 기도해달라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신부님이 기도해주면 신부님이 기도해주고, 스님이 똑똑똑 이거 해달라면 스님이 똑똑똑똑 하고, 그렇게 세 사람이 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원 직원들이 이렇게 입회해서 사형 판결이 떨어집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딱 끼니까, 아이고, 올 것이 같구나.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딱 마지막 형장에 올라서서는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갑니다.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런 곳에 안 왔을 텐데, 이곳에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는 저는 소망 중에 하늘로 갑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이제 목숨이 나가. 목사님이 이제 기가 사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거기 와서 사형 은도를 얻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먼저 만나면 기독교 신자가 되고, 스님이 먼저 만나면 불교 신자가 되고, 무슨 종교든지 하나씩 가지게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분은 그만 스님이 먼저 만났는가 봐요. 불교 신자가 됐는데 사형 은도를 받고 난 뒤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냥 반야심경을 매일 그걸 외우면서 스님처럼 살아가는 분.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님 뺨칠 정도로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불조신자가 형장에 있으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받고서 자기 감방에서 나와서 이래 가는 여전까지는 마하반야 외우면서 막 이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틀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때부터는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달 떱니다. 그리고는 오줌을 이렇게 지리는, 오줌을 지리고서는, 오줌을 지리고서는, 그리고는 막 그 교도관을 향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날 죽이고 너희들이 될 줄 아냐! 하면서 막 악다구를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악다구를 들으면서 사형 판결이 떨어져서 형이 집행이 돼서 목숨이 탁 넘어갑니다.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조금 헷갈리는 형제가 또 사형 판결을 받으러 이 친구가 나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믿음이 아직 여물지도 않았는데 사형 은도를 받으니까 이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앞에서 혹시 어떨까 해서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도 당당하게 이래 걸어오더니, 쭈삣쭈삣 걸어오더니, 그런데 이상하게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이상하게 얼굴에 빛이 나면서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할 유언 다 하고요. 저 천국에 먼저 갑니다. 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사함 받고서 인간적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다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갑니다 하면서 아주 경건한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 사형언도를 다 치르고 집행을 다 치르고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서로 이래 보면서 누가 기가 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형장 안에서 목사님이 내가 믿는 바가 진리로구나. 이게는 마음의 뿌듯함도 들기도 하고, 아이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여정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고난주간 동안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이 행렬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미 알고서 이것을 지나오기 때문에 그저 큰 감명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할 줄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는 채로 그들이 그 죽음의 여정까지 동행해 온 것입니다. 극한 두려움 중에서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지고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행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동행한 사람도 있어요. 좌우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군병이기 때문에 그냥 직무상 동행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동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행한 사람은 요한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 중에 동행한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동행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동행을 했어요. 그렇게 몇몇 예수님 가까운 사람들도 동행하고 반대자들도 동행하고 로마의 군병들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9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9가지의 십자가상의 말씀들이 참 보통 사람들이 죽음하고는 다른 비범한 무언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주님이 가상치른 이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 안에 정리해 찾아보면은 9가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몇 가지밖에 나오지 않지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찌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배반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관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턱 맞이할 때에 저는 제 인생에 나는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이 생기더라고, 때로는. 그런데요, 적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적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했습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했습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앞에서 어떤 사람은 내 원수는 누구누구 집안인데 절대로 용서하지 말거라 이렇게 유언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원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원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자기에게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마지막 목숨을 다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를 향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 보고 악담을 해댑니다. 십자가형이 너무나 극심하고 힘드니까 이게 못을 여기다 박거든요. 여기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은 손이 아파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있다 보면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힘이 풀어지면 몸이 이렇게 수그러져요. 몸이 이렇게 수그러지면은 호흡을 하려면 한 몸을 더 세워야 돼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숙어지면은 여기 손이 여기 못이 박힌 여기가 당겨서 여기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 여기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몸을 고쳐 세웁니다. 고쳐 세우면은 다시 이게 다리에 무리가 가니까 또다시 이렇게 수그러집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십자가형을 그렇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달가 벗겨져 가지고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좌우편의 두 강도는 사실은 똑같은 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악다구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엘리야고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라고 악담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주여 우리는 이 사람아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를 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고서 여기 달린 것이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이 달린 분이지 않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자신의 죽음의 길 여정 안에서 그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의 때에 이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 보세요. 자기들도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까? 안 걸어왔습니까? 죽음의 그 길을 함께 걸어오고 십자가에서 9시간 동안 같이 매달려가지고 같이 죽어가는 저지를 지내면서 그들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같이 맞물리면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졌을 때 그들이 무슨 어려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할 때에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비아돌로로스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에서 9시간 동안 같이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악다고 하면서 그 눈높이가 안 맞아지니까 주님은 한편 강도에게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해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낙원에 가고 또 한 사람은 그 죽음 앞에 낙원에 안 가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따라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건면한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사람들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다. 이런 예수님이 효성어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의 가족관계가 아닌 요한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동생한테 부탁해야 됩니까? 동생한테 부탁해야 되죠. 내가 형이 돼서 먼저 생을 마치게 되었으니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야 네가 이제 어머니를 끝까지 잘 맺어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한이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음의 모습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는 중에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동생들하고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마리아하고 다 합세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왜 만나려고 하느냐. 차라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입신공명하여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갈릴리 쪽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그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머릿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일까요? 왕될 메시아일까요? 왕이 될 메시아를 기대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장성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 염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영혼들, 힘도 되지 않고 새도 모이지도 않는 그 영혼들 섬기는데 인생을 보내니까 찾아와 가지고는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권면하고 그럽니다. 주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의 가족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마리아를 네 어머니다 하고 보라 어머니 보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영적인 가족으로 왜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오면서 9시간 동안 매달려서 처참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리아 안에 고정관념들, 마리아 안에 높아졌던 예수님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해서는 이제 너의 영적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육신의 가족이 영의 가족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이 영의 가족이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바로 가족 전도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내 삶을 다 알아요. 내가 누군지 잘 알고요. 얼마나 말썽 피운 놈지도 잘 알고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이 선물처럼 그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46절에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십자가를 지는 여정까지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설 때 사람들은 다 버려도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으셨거든요.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겁니다. 예. 도교계획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따라합시다.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다. 거룩한 신적인 교환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택하심을 입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뭘 받고요? 축복을 받고. 주님은 가난해지시고 우리는 뭐가 되고요? 부자가 되고요.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뭐가 되고요? 나음을 입고요. 주님은 빨가벗김 내가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는 뭐요?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요. 예? 주님은 가시관 쓰시고 우리는 뭐가 받고요? 면류관 받고요. 할렐루야. 거룩한 신적인 교환인 것입니다.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면서 9시간 동안 내달려서 땡볕살에 그랬으니까 육신적으로도 목이 말라야 안 말라요? 육신적으로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도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부터 급속히 목이 마른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과 육신의 목마름이 함께 예수님 안에 공존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영혼이 목마른 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갈급한 것은요, 갈급하면 이상합니다. 자꾸 그 갈급함 때문에 뭔가를 마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 바다에 깜물에 표류하다가 한 일주일쯤 표류하고 물을 못 마시면은 물이 옆에 있는데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살이 속에서 목마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목마른 인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그 영혼을 채우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채워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펑펑 솟는 영혼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자 주님은 이 처절한 목마름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요, 케켈케스타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다 계산했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가게에 가서 식당 이런 데 가면 요즘 띵동하고 계산표 딱 나오고 3번 테이블이 얼마 이런 게 전산으로 다 뜬다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계산서가 이렇게 오잖아요. 계산서를 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해가지고 다 적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계산하러 가면은 모디 써가지고요. 그 모디에다가 이렇게 푹 꽂으면은 이게 계산이 끝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안검주 스님이 옛날 장사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못에 꽂힌 영수증, 이게 케켈케스타에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향해서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값을 치르셨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이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내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으면은 노예로 팔린 우리 아내를 내가 되찾아오려면은 돈을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돈을 치러야 돼. 돈을 치르고 와서 내가 샀습니다. 새가 샀는데 저 사람은 원래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팔렸던 사람을 되사가지고는 내가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 할렐루야. 이게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소말리아 이런데 국민들이 억류되어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인질을 잡아놓고는 돈을 내놔라 그래요. 그 돈을 나라에서 달러 같은 그 돈을 주고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이제 돈 주고 사왔으니까 당신 나라 위해서 이만큼 갚아야 돼 합니까? 풀어줍니까? 갚아야 됩니까? 풀어줍니까? 배상금을 치렀지만은 그 치른 배상금은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그 사람은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해외에 억류되면 나라가 건져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팔려서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데 그것을 당신의 목숨을 주고서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큼 되느냐. 네. 여러분을 산 액수를 보면 압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네. 김원조 권사는 얼마 짤입니까? 김원조 권사님 비싸게 불러서 2억 5천 남은 인생 다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수가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에 곱하기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얼마 할 것이냐, 무슨 사고 나면 딱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3억 이렇게 매긴다고요. 보험회사에서 매기는 액수입니다. 예. 저는 아직 좀 더 싱싱하니까 저는 이제 보상이 좀 더 나오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사망 보상금 해가지고 4억, 목사니까 월급이 작으니까 4억에서 깎아서 3억. 그래 이제 보험회사에서 수가를 매겨요. 근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매기는 값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짜리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고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두부 한 몫 값이 아닙니다. 싸고 허란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7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너머에 가는 여정이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사실은. 예. 목사가 돼서 성도들의 장례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입관하고 발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장례는요,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공격을 무지받을 때가 많아요. 저는 전도사 때 이렇게 자살한 성도 장례식에 알코올 중독자 있는데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부모님이 가끔씩 교회 나오시고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저는 그때 청년사역을 했고 교구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일하고 토요일 사역이 바빠요. 근데 주중에 좀 한가지니까 교구 담당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례가 났는데 조문객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원전사 같이 가서 같이 장례식을 어려운 장례니까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니까 네 가죠 또 한번 배워봅시다 하면서 갔어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코올 중독 자살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여튼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상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쪽 옆구리로요 뭔가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전 처음 경험했어요. 옆구리로 푹 들어오더니 기도가 끝날 때쯤 이쪽 옆구리로 더 푹 튀어나가요. 정말 물리적으로 뭔가 퍽 치더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장례 예배 다 끝나고 교구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느낀 거 없습니까? 못 느꼈대요. 저는 그거 느끼면서 되게 놀랐어요. 근데 성도들 교회 그 뒤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서 저도 장례식 참 많이 인도했죠. 그런데 그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성령이 장례를 이렇게 주관해가는 그런 장례식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조이금에 축사망 쓰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너무 기쁘게 갔는데. 할렐루야? 너무 기쁘게 갔는데. 그 장례식에 가족 친척들도 다 그렇게 장례식에 왔는지, 결혼식장에 왔는지, 깍깍거리고, 호호거리고, 고인의 삶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정말 기뻐요. 정말 감사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교통사고든지 뭐든지 어려운 장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장례지만은 성령이 그 장례 전체를 주관해 가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례 때는요, 영적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떤 장례는 영적 공격을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장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임종 전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임종 전에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임종 전에.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고 난 뒤에 부가적으로 하는 거라고. 천당을 가야 자는 잠에 가든지 오는 잠에 가든지 하죠. 내 영혼이 정말 신앙 안에 천국 갈 만한 확실한 믿음에 선 사람은요, 자는 잠에 갔는지 오는 잠에 갔는지 덤으로 기도하시라고.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삶들 속에서 영혼의 정결을 구하는 것. 천국 가기 전에, 임종을 맞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편에서 확실한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 다음요, 죄 문제, 상처 문제 정리하면서 내 원수 없이 천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마지막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자이고 죽음으로 끝낼 것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역사하셔서 부활의 역사로 예수님에게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냥 짓밟히는 것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시금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는 주님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리고 천국에 호련히 올라가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그 신실함 안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7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주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같이 당당하고 어엿한 죽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정신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열매 맺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